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에서 14절입니다. 이 중에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엘리사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선지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본문을 보죠. 길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려고 하니 이 엘리사에게는 길갈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며 혼자 가려는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화 장면이 3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처럼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향할 때도 엘리사를 떼어놓고 혼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 남아있으라는 말을 거절하고 그와 함께 갑니다. 이렇게 특이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성경이 특이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가진 매일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예언자 권위를 쉽사리 주지 않으려는 즉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풀이합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에서 말하듯이 그는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제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뚝뚝함을 넘어 마치 텃세를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대화에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하자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하면 10절입니다. 제자를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대하는 배타적인 태도는 그와 함께 동행했던 장소의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야와 함께 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죠. 이 물음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엘리사가 이들에게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통해 단순히 궁금해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본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없이 과연 엘리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지 걱정 반 의심 반 이런 마음에서 한 말로 보입니다. 선지자 제자들조차 엘리사의 능력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며 그에게 신뢰보다는 의심의 태도를 보였다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처럼 선지자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엘리야와 선지자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위대해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예언자로 인정받는 조건은 위대한 스승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엘리야가 옆에 존재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에게 갑절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엘리사 시대의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도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수가 적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이겨내고 주님이 보이신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수많은 인파의 지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충동적으로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예수님과 가르는 길과 동일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듯 대중의 인정과 지지는 평생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할 것은 주님이 보이실 능력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좋은 건물이 아니며 실력과 재력이 뛰어난 특정 인물의 존재 여부도 아닙니다. 리더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교인에게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에게 자신과 공동체의 길을 묻고 찾으려는 마음과 시도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호의적이지 않고 의심스러운 평가에 비틀리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선한 길을 보이실 주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다시 중심을 잡고 제 방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